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실상 고민이 뭔가 하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하는 십자가가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서 십자가 져야지 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익숙하게 듣고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 참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 은유법이기 때문이에요. 은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을 표현하는 비유의 어법이 은유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수사법의 원리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려면, 또 그 뜻을 구체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렵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마음 중심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분명히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다 말이죠.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된 것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크게 볼 때 같은 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은유의 그 표현,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인하다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파르네오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 꼭 4번만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라 할 때 한 번 사용되었고, 다른 3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말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꼭 4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 라는 이 질문을 받고 아니다 말이지.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자신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요. 그러므로 아파르네오마이, 즉 부인하다라는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분명해지는데, 바로 그 말은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온 나, 그동안 지키기 위해서 몸부려쳤던 그 내가 실제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씀을 십자가를 지라는 은유로 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그러한 처형 가운데 가장 극한, 심한 형이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은유로 바꾸자면 교수대의 목을 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사형수가 되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하라, 즉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 그동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사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가 않고 현대 사조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 실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아 실현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풍조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나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부정에 진정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부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나라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분투해 왔는데 자아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나라고 여겼던 것을 부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라고 여기라는 뜻이, 사망 선고하고 폐기 처분한 자아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그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고, 자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자아의 생각대로, 자아의 욕심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또는 속상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삶은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아니다 라고 주 안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맡긴다면 이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신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자상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언젠가는 내가 지금까지 헛된 싸움만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헛되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라고 믿고 그 자아를 위해서 분투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상만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평생 업적을 쌓고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그 허탈한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자신의 존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존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바로 영혼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활짝 주 안에서 열고 비우고 나눌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하는 말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말이라는 것. 이게 내 십자가인가 봐요. 또 나는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겠나 봐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 또는 장애 이런 것을 두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단지 감당하기 힘든 그 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짐, 이것을 십자가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또 맡아 안으면서 또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짐과 상당히 닮을 면이 있지요. 그 무거운 짐 다 내게 가지고 와라. 그 말씀과 상당히 닮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를 입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아의 부모는 사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지요. 얼마 전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장애 자녀를 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부가 함께 짐을 져도 힘겨운데 부부 중 한쪽에서 그 아이의 장애 원인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그리고 장애로 인한 모든 짐을
지기 싫어서, 지쳐서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내든 남편이든 어느 한편에서 나는 도저히 이 짐을 질 수 없다 포기하면 그 부부는 이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다른 한 사람도 두 손을 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부부 중에 어느 한편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한편이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때로 저 아이를 위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매일같이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또 이와 반대로 장애를 둔 부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택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에게 그만한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믿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아이를 사랑하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냐? 아니지요. 장애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일, 매일같이 작은 전쟁을 치르는 일과도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짐해도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의 능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39장에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라는 찬송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일상을 견뎌내며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분들도 또한 많이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살고 보자 외면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려운 일에 등을 돌리고 있을 그때에 그래도 나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저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인 걸 고백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른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 모습들만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면 역경이나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매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각대로 행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크고 심각한 일만이 십자가 지는 것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면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할 때 점점 우리는 큰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져야 될 매일매일의 작은 십자가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째로 매일 우리가 져야 될 작은 십자가는 38절부터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라. 이것이 작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아를 따라 살다 보면 경쟁심과 시기심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경쟁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려놓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며 작은 친절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42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정성을 다해라.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다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것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점점 많아져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특히 별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일은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별 존재감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 바로 이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3절부터 4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 짓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하려고 결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죄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짓게 하는 것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아니에요. 죄 짓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아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 자아를 찍어버리고 빼어버려야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 이렇게 죄짓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이 말이. 그리고 네 번째로 50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크고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임하는구나, 항상 은혜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또한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대부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힘쓰는 일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작은 희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큰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고 달아나 버리고 싶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마음만 있으면 웬만한 짐도 거뜬히 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듣지 못해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때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도 기꺼이 져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정말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작은 십자가, 그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지은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 작은 십자가를 지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기도를 마음에 품고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그 평화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